10월 둘째 주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은 연휴가 상당히 길었지요. 명절 연휴 정다운 사람들 만나고 또 좋은 시간들 잘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또 친척을 찾고 또 가족들, 자녀들을 만나며 좋은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긴 추석 연휴가 끝이 났고 다시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일상에서도 더욱 활기차고 또 유쾌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가을 또 한가위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정말 가을은 풍성한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정말 넉넉하다, 풍요롭다라고만 하기에는 여러 환경들이 그렇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놓여 있다. 좀 가치관도 많이 혼란스러운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정말 이 시대의 이 혼란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동안 오래 참으셨던 이 민족의 부패함을 또 이 시대의 부패함을 징계하시는 심판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조차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요엘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엘서를 기록한 요엘 선지자는 주전 830여 년경에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그 시기는 남유다의 7대 왕인 요아스가 막 등극했을 시기입니다. 그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왕후가 되었고 그의 남편 요담이 죽고 그 아들 아야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어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가 일어나서 물론 선지자 엘리사의 예언대로 예후가 일어나서 아합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를 형성하던 시기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하시야 왕은 또 자기 외가라고 생각하고 또 아합 왕조가 그까지 또 잘 지내보자고 또 무난차 아시아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막 정권을 잡은 예후가 아시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숨어있는 아시아를 도륙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자 남유다에 남아있던 아달랴는 그 소식을 듣고 남아있던 다윗 왕조의 왕자들을 모조리 참수하고 자기가 여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마침 요세바는 또 요담의 딸입니다. 요세바가 그의 조카인 요아스를 막 태어난 요아스를 그 유모와 함께 숨겼습니다. 그리고 7년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 요세바의 남편은 요야다라고 남유다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요야다가 이
악한 여인 아달랴를 죽이고 다시 다윗 왕권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7살의 나이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전국 그 주변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왕국에서 정치자들이 일어나는 그 권력자들이 하는 일이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 그 밑에 백성들은 굉장히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런 가운데 또 온 이스라엘에 큰 메뚜기 떼가 찾아들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바로를 향하여서 내렸던 메뚜기 재앙 같은 그런 재앙이 이스라엘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온 농지가 황폐화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가뭄까지 찾아옵니다. 그런데 또 그 북쪽에서는 또 들리는 소문에 아수르가 세력을 점점 강성해 얻어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침략하여 멸망시키고 복속시키며 남쪽으로 향하여 그 군대를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혼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마치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와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국제 질서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나 여러 상황들을 보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처처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고요. 물론 지난 주간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했다는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또 캄보디아에, 버마에 계속해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또 중국과 또 대만이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환율은 치솟고 국제가 새로운 경제 질서를 재편한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제대로 끝나지 못하는 그래서 수출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국내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한민족인 하나인 국민들이 정치적인 일로 서로 막 나누어지고 대립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어떤 휘둘리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 우리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요엘 2장 12절 13절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형식이 아닌 마음을 찢는 회개로 돌아가야 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아멘. 요엘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의 자세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라는 네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감에 있어 이 네 가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번역은 이 네 가지 자세 가운데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여 마음을 다하여가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마음을 다하여가 맨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마음을 다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의미입니다. 각 자세 또는 방법에 대하여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마음에 해당하는 레바브라는 말은 지정의를 내포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레바브는 사람의 지정의를 포함한 그 사람의 본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빠진 외적 행위, 마음이 없는 금식은 하나님께 상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 울며 애통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고 애통해하며 소리 높여 운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진실성이 결여되어 버리면 그 같은 태도로는 결코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계속하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 것은 슬픔과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의 표시로 베옷을 입거나 입고 있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하나님 앞에 조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점점 더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하지만 삶은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도 바알의 신전을 찾아가 바알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는 신전의 여사제들과 온갖 추태와 음란을 계속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냉랭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몸만 예배의 자리에 갖다 놓고 있을 때는 또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여러분들만의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딴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는 해놓고 기도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형식보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전에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발걸음이 이제는
주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라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라도라는 말씀에 희망을 찾고 이제라도라는 말씀에서 소망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심판받아 마땅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라도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신앙이 식습니까? 기도가 힘듭니까? 사랑이 어렵습니까?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라도 돌아오시면 두 손 벌려 맞아주실 분이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문을 열어두셨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도 두 팔을 벌리고 우리가 주님 품으로 회개하며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13절 중반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엘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로우시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지체가 높은 사람이 지체가 낮은 아랫 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에서 어원했습니다. 이 단어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한어는 헬라어로 오면 이 카리스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은혜죠. 영어로는 그레이스입니다. 우리말로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가장 앞서 보이는 성품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시며 했습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훔이라는 단어인데 여성들이 잘 아는 단어죠. 이 라훔은 이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산모가 자기 몸에 잉태된 아기를 출산할 때까지 품고 보호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머니의 정말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태아를 그의 몸 안에 품고 그가 다 자랄 때까지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다 견디며 지켜주는 보호하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라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즉각적으로 나타내지 않으시고 참고 또 참으시며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에 해당되는 더디하신다는 단어 에레크라는 단어는 물질을 잡아 느리거나 시간 등을 연장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죄인이 심판을 당하기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심판을 연장하고 기다려주시는, 마치 망나니가
죄수를 내리치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들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마지막 한 가닥 그 줄, 그것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 모습, 이것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모습입니다. 힘들죠. 놓아버리면 되는데 안 놓고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인애라고 했습니다. 헤세드이죠.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인애, 헤세드라고 합니다. 요엘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인애하심이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주신다. 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한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던 두 죄수 가운데 한편 죄수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한편 강도를 향하여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죄로 죽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고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날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 마지막까지 참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본문의 뉘앙스는, 여러분 우리 성경 읽었을 때 본문에 가지는 뉘앙스는 마치 이 요엘 선지자의 확신이라기보다는 기대처럼 느껴집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아직 여호와의 마음을 확실할 수 없지만 만약 유다 백성이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재앙을 철회하시고 그들의 삶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가능성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혹시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선지자 요엘의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선지자의 확신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13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용서하신다는 그 확신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가 어떤 죄에 빠져 있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회복해 주신다. 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머뭇머뭇하는 백성들에게 돌이켜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면 된다. 라고 하는 강조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돌이키시고 회복의 기회를 열어주신다. 회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 복은 단순한 물질적인 번영의 복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받게 되고 메마른 영혼에 다시 단비가 내려져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는 복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대로 요엘의 선지자의 시대에 만났던 재앙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의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압니까? 그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70년의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서 또 포로로 붙잡혀 간 자들은 포로로서 붙잡혀 가지 않은 자들은 그 땅에 남아서 외세의 폭압 속에 견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지난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혹 실수하였거나 혹 연약했거나 혹 미련했거나 그 어떤 경우든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인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